아멘. 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에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최고의 두 명의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마릴린 먼로이고 다른 한 사람은 콜린 에반스입니다. 마릴린 먼로의 매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었는데 생일 파티에 초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마릴린 먼로가 케네디 대통령을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그 노래를 불러주었는데 얼마나 그 노래가 이 케네디의 마음을 사로잡았던지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다. 대통령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죠. 그만큼 이 마릴린 먼로의 매력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릴린 먼로는 항상 염려했습니다. 내 이 인기가 식지는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잊혀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극심한 염려와 큰 스트레스를 받고 마치 나의 인생은 마치 파장하는 해수욕장과도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콜린 에반스, 그는 한참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에 돌연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은퇴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를 선언하고 헐리우드를 떠나겠습니다. 그러자 기자회견장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은퇴하게 한 그 사람은 누굽니까? 당신이 깊이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었습니다. 그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를 꿈꾸는 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우간다의 선교사가 되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안식년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만난 목사님이 누구인가 하면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콜린 에반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부와 병애를 포기했는데 그리고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콜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후회라니요. 이 선교 사역은 아직도 나에게 과분합니다. 이 자리는 영국의 여왕도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인생을 봅니다. 하나는 마릴린 먼로처럼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다른 한 인생은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간 인생, 예수를 만나고 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두 인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부와 명예를 가졌어도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만난 인생은 예수께서 그 인생을 끌고 가시니 그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른 인생의 결과, 똑같이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이렇게 다른 인생의 결과, 결국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만남입니다.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나는 만남이 이런 불행과 행복의 결과를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꼭 가져야 될 만남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면서 예수를 만나셨다면 또 만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끌고 오셨고 앞으로도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 안에서 참으로 복이 있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자, 오늘 6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자, 우리 먼저 교재를 보시고 우리 요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본문이죠.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을 받았고,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미리 듣고 미리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생의 구원을 받는 방법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누군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4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았지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먼 훗날 오실 그리스도를 멀리 바라보고 그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바로 모세. 흔히 모세가 우리는 율법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를 율법주의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주의자입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어제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오직 예수로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냐? 1400년 전에 존재하였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 모세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충만한 믿음주의자, 예수 충만한 예수주의자였습니다. 이 모세가 기록한 5가지의 율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두 번째 출애굽기, 세 번째 레위기, 네 번째 민수기, 5번째 신명기, 창출, 레민식, 이 5개의 율법서를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서는요, 율법이 아니라 무엇인가? 복음이다. 율법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율법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다. 율법서는 바로 복음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모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세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모세가 쓴 율법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 그것은 곧 누구에 대한 글입니까?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그 글인데 그 글을 자세하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은요, 형식상으로는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예수님이시다.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 모세가 이것을 알았죠.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율법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누구를 기록한 것인가?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을 기록했지만은 결국에 모세는 누구를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그 율법서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니 이는 누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뭐했다? 기록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는 나를 기록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많은 양의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 엄청난 양의 모세율법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예수를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모세의 율법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을 그날의 양식을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에서 애굽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늘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만나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그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야? 그게 만나입니다. 모세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필요한 우리 백성들이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만나를 보면서 그것만 생각하셔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생각했는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내려지는 만나와 같이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만나를 보면서 그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본 거예요. 일용할 양식 만나. 이 만나를 먹는 사람은 지금 이 만나를 먹는 사람 오늘 하루밖에 살 수 없지만 생명의 양식인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모세는 그 만나를 보면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가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 우리가 월요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처럼 좁은 길로 걸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다 깨뜨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그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마른 몰로처럼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포기하고 나를 다 깨뜨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기꺼이 고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14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존재하였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매일매일 내려지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보면서도 생명의 영원한 양식, 영원에 줄이지 않냐는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던지 애굽에 누렸던 모든 부하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 그가 누굽니까? 14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존재하였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근데 그가요 그토록 그리던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을 1400년 이후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출애굽 제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다시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너하고 나하고 끝이 나지 않았니? 모세는 그렇게 죽어서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명기예요.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자, 어쨌든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마감했던 사람, 죽었던 사람. 근데 그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죠?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문득 이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른 모세와 엘리야라. 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두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는 누구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그게 엘리야고요. 다른 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 아, 그래. 모세가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1400년 이후에 그의 영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토록 가고 싶었던, 들어가고 싶었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자신이 기록하였고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가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세상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모세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토록 주님을 만나던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누구를 만나주십니까? 모세처럼 그토록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실 거예요. 올해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잠언 8장 17절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바로 모세 이야기 아닙니까? 그토록 주님 만나고 싶었고 그토록 들어가고 싶은 그 땅에서 모세는 먼 훗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채널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저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내 마음에 붙들고 기도할 때도 주님 나 만나주세요. 그리고 찬양할 때도 주님 나 만나주세요. 간절히 소망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고 찬양 속에서 은혜를 주시면서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언 13장 12절,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읽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라. 자, 따라서 할까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라. 자, 기도 응답 받는 것,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나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그 소원이 여러분 안에 생명나무로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그토록 소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나무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명나무가 기도하면서 소원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그럼 여러분 안에 생명나무가 심어지고 계속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생명나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많이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다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멋지게 심어주시는 생명나무가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 생명나무가 여러분이